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8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서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느니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가문에 선포되었던 심판이 이세벨에게까지 이제 완결되는 장면을 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도록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또 내 인생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뵈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장면들이 짝을 이루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예언된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서 사건이 되는지 상황으로 현실의 상황으로 성취되는지를 보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현실을 이렇게 마주해야 그 현실이 해석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현실을 맞닥뜨리면 재수가 있니 없니 뭐 운이 좋으니 나쁘니 이러면서 그 현실을 그냥 막연한 운 탓으로 돌리게 되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그 보편적인 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현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화들짝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로 그런 지점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상실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현실이 막 불태워지고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그 비참한 자리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 현실을 봐라. 너희들의 현실도 바로 그 현실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더 큰 회복의 미래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모습을 뵈는 걸로 행적, 하나님의 행적, 어떻게 행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뵙는 거예요. 매일 뵈서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현실을 그냥 여러분 혼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묵상 없이 내가 살면은 내 현실은 내 능력이 막 판을 치고 야곱과 같이 자기 처세술이 막 난무하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현실로 들어가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기뻐하시는 것, 금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넴 여자도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출연할 때 지나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초라한 행색일 거 아닙니까? 왕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고 그리고 숨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 표현으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종의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근데 이제 워낙 엘리사의 영성이 강하고 그 영적 권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을 보고 수넴 여자 자기에게 집과 재산이 있는 이 여자가 후원자로 적극 나섰다. 수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이런 그룹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동체도 갈릴리의 여자들이 후원자들이 돼서 늘 주님을 후원했기 때문에 그 활동이 가능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해줬던 그 일이 그런 겁니다. 지나가실 때 우리 집 다락방을 치워놨으니까 여기서 거처를 삼으시고 연구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이곳에서 펼치십시오. 이게 내드린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이 수넴 여자에게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주신 영적 메시지가 아들이 죽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 집을 확 덮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수넴 여자가 침착하죠. 그 죽은 아이 시체를 올려놓고 엘리사에게로 사람을 보내고 그의 발을 끌어안고 간절한 어떤 통곡의 눈물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아이가 되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심판의 대상인 죽음을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점이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모든 택한 사람들, 헌신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바로 그 스토리를 경험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걸 통과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와 우리의 비참함과 심판의 두려움을, 그리고 거기서 구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진리를 통과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자기의 세상에서와 똑같은 권력의 놀이터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칼자루 휘두르면서 대장 노릇하는 거, 이런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항상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든지 죄와 죽음과 심판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 후에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게 수넴 여인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에서 들어와서 살게 된 수넴 여자는 엘리사에게 지속적으로 후원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어디로 피신을 좀 가 있어라.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 왔다. 이렇게 그냥 임의로 나는 여기서 살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재산 처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던 저 룻기서의 그 엘리멜렉 가문은 하나님이 징계로 다 낮추셨잖아요. 남자들을 다 죽이셨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아예 기근이 올 거니까 네가 피신에 있어라. 그리고 7년 동안 피신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 가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여자는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하나님의 땅에 근거지를 싹 정리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서 잘 살 거야. 그리고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 놓고 간 거야.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간 거고, 이제 돌아왔을 때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막 전토를 누가 딴 사람들이 차지하고 엉망이 돼 있었겠죠, 체제가.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동네에 가서 여기 내 땅인데 왜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막 침범해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네가 주인이냐 이러면서 뭐 다툼이 생겼겠죠. 왕에게 그걸 호소하러 오는 장면이다. 근데 마침 그 타이밍에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뭐 대단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추궁을 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거기 가서 또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마침 아이가 죽은 아이에게 기도를 해서 살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왕에게 상소하러 온 거죠. 그때 게하시가 저 여자가 바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넴 여자가 수월하게 자기의 그 땅 문제를 왕의 개입으로 해결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신실하게 충성했던 이 수넴 여자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우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록자가, 성령님이 열왕기 기록자를 통해 이 얘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모든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도우신 바 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수넴 이 여자 스토리를 그 처음 한 부분만이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이해해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끄시고 도우시는지, 그리고 그 말은 그의 모든 행적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람,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람.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예후의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호소를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남겨놨다 이러시면서 엘리야의 시대 말고 그 다음 시대를 미리 세 가지를 예언한 게 있죠.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해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세 가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발표거든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실행한 것은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직을 계승시킨 것밖에 없어요. 엘리사 불러서 임명해놓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언들은 이제 엘리사가 성취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고 하다가 기름병을 들고 생도 하나를 예후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예후를 선지자의 생도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를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을 보낸 거야. 아직 훈련 중에 있는 전도사가 가갖고 문을 빼꼼히 열고 저 예후 장군님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대요. 그리고 냅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돌아와서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을 힘주어하는데 예후가 평소에 무서운 권력자였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 거죠. 굉장히 사나운 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동료들이 이 사태를 깨닫고 예후는 왕이다 그러면서 엎드려 받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제 막 다 거느리고 진격해 오는 거죠. 이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 병들었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병들었다가 아하시아의 남쪽 유다의 그 이제 조카 아니겠어요? 그 조카의 방문을 받고 막 그러고 있는 자리에 예후가 오는 겁니다. 저게 누구냐, 무슨 일로 오는 거냐고 전령을 보내놓으면 전령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붙어라. 그 위세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쿠데타의 위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어 번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드디어 예후가 당도를 하고 요람이 예후를 알아보고 네가 웬일이냐 그러니까 평안하냐? 평안을 전하는 거냐? 그랬더니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악행이 극심하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날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도 죽이고 유다의 왕이 와 있다가 늘 여호사밧 때부터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한답시고 가족 관계를 맺어놨으니 계속 온 거 아니에요. 병문안을 오고 여기 와 있다가 유다의 왕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역사의 완결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의 아람의 하사엘을 만든 거, 왕으로 만든 거, 그리고 이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까지, 예후가 왕이 되고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사엘이 왕 되는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수넴 여자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로 하사엘이라는 자를 여기도 이제 아람 왕의 부관이었어요. 베나닷의 부관이었는데 왕이 엘리사한테 자기가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이 부하를 보내는 거예요. 아람의 왕이 엘리사에게
병 나을 걸 묻고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요? 나만의 전례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사에게 기도받고서 문둥병이 나왔다는 이 자기 신하의 전례가 있으니까 이제 하사엘이라는 자를 엘리사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에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희한한 말을 하죠. 왕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라. 그러나 나에게 알려주시기는 그가 죽는다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하사엘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네 왕한테 대답할 때 살아날 거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은 그가 죽는다라고 알려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을 아주 쏘아보면서 엘리사가 그 눈물을 흘리는, 이제 예언을 하면서도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할 것인지가 미래가 보이니까 그 하사엘에게 그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미리 예언받고, 예후 같은 경우도 미리 예언받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왕들이 되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기적과 예언은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가 택하신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과 예언이 임할 때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택하지 않은 영혼들은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도 그들이 영혼에 하등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묵살하는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한 시대가 마감되는 장면을 봤어요. 이세벨이 죽는 장면까지 아합의 시대가 청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 몰아치는 광풍,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다로 그 악한 기운들이 다 스며들어오게 만든 일의 후폭풍. 저 얼마나 처절하게 이스라엘 그 계보를 다 망가뜨리고 죽이는지. 아달랴가 유다 왕궁에서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휘저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걸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여호사밧의 그 흐릿한 분별력이, 그리고 끌어들인 세속의 물결이 어떻게 교회를 망가뜨리나, 거의 막 진멸될 위기까지 몰고 갑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지켜지긴 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그 역사를 또 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인지, 세상의 흐름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분별력으로 우리의 경건한 터전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현실의 주인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수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후원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수냄 여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입을 수 있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목소리를 발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도 친히 만나 주시고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